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960년도 이제 일본의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제일교포 이분들이 아주 그냥 텃세가 너무 심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침 북한에서 이제 북송 계획에 의해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북송되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이제 먼저 북한으로 넘어갈 때 약속을 했습니다. 야, 북한에 가서 살 때 살기가 너무 좋으면 편지를 가로로 써서 여기 살기 좋은 데니까 와라 하고, 살기가 너무 나쁘면 세로로 여기 살기 좋은 데니까 와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북한에 가서 처음 가니까 뭐 좋죠. 환영하죠. 그런데 점점 본색을 드러내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곳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동무, 그 일본에 있는 친구 좀 이렇게 속여가서 데려오시오.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는 방법이 그때는 편지번이잖아요. 친구가 세로로 북한 지상 나원이다. 친구야, 북한으로 와라.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아하, 북한이 지상 지옥이구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슬로건도 있지만 평생을 좌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지독한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저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어진 특권 중에 기도의 특권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나 많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지어서 성취하여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의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2장에서는 이단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 가정,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개인적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성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왔다가 주일 저녁에 이제 관사로 돌아가는데 잘 왔다는 문자 하나 없으면요 참 불안합니다. 이게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거의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젊은 혈기에 막 쌩쌩 달리다가 눈길에 그래서 야 제발 좀 일찍 좀 가라. 해가 있을 때 가라.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래요.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대바람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이제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 잘 끝났냐, 어쨌냐, 서로 안부를 묻고, 자기네 노예는 시끌시끌했다, 어쩌다, 그런저런 얘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 노예는 진짜 아무런 문제 없이 참 노예가 잘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관계지만 전화도 없죠, 문자도 없죠. 그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올 때 형님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 철렁하죠. 그 400명의 용사가 그냥 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고 창을 쏘고 칼을 쓰는. 그니 자기는 병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맞으러 온다니 가슴 철렁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제 약복강을 넘겨서 이 솥대를 넘기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종들을 다 넘겼는데 자기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빠가 저기서 지금 말을 타고 오셔.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그 조카들이 얼마나 기뻐해서 야 우리 큰아빠가 장군님이구나. 야 큰아빠 만나러 가자. 얼마나 막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아내들도 아주버님이 당신 맞으러 그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오시네. 아이고 기뻐라. 그런데 야곱은 속이 뭐예요? 형님이 나 죽이러 오는데 이 철모르는 자식들, 이 철모르는 종들, 철모르는 아내들은 아니 아주버님 만난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독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 그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기도를 쉬지 말라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 계속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 그런 뜻인데 본 뜻은 크게 하다는 뜻에서 왔어요. 크게 하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크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방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크게 머물러 있어요. 가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논팽이 되는 거예요. PC방에, 나는 그 PC방에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27시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제대로 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것도 기아로 죽었잖아요. 응? 난 그거 보면 야 아니 어떻게 27시간 동안 게임을 하냐. 아무것도 안 먹고. 응? 그리고 흥분된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야, 그 부모도 그래요. 애가 그래 나가서 안 들어오면 찾아봐야지. 응? 참. 중학교 2학년까지 키운 애가 그렇게 PC방에서 그냥 응? 그게 막 그 모니터에 막 집중해가지고 하다가 심장이 그냥 떨리고, 응? 위가 떨리고, 폐가 떨려가지고. 야, 오늘 그 뉴스에 뭐가 있는가 하면 휴게소에 특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들을 좀 이렇게 뒤로 물리려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엎드려 있으니까, 아이고, 사장님 차 좀 뒤로 물리세요. 인기척이 없어요. 보니까 며칠 전에 죽어가지고 뼈가 나왔다. 와, 참. 여러분,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가 어느 장소인가? 내가 크게 머무르는 장소가 어딘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부지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거나 또 버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말은 기도 생활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애들한테 기도 방석을 해줬대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뭐 할 때 기도 방석에 앉아서 기도해라. 저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눈 뜨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늘을 살아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씻고 새벽에 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500여 주의 형제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120명의 형제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 그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 장소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힘쓰는데 크게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항상 기도에 힘쓰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자리가 어딘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TV 앞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다. 유튜브 시청하는 자리가 너무 길다. 수다 떠는데 너무 길다. 그런데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크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2절 하반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기능을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모든 기능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단순하게 심장만 뛰고 폐만 뛰는 거예요. 모든 기능은 다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최적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 잠자다가 깨는 것 그 이상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세웁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백성 절반은 군사를 모아 공격할 준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성벽 쌓는 일에 전심하는데 그 성벽 쌓는 그 병사들, 사실은 병사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병사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자기들 다 옆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밤낮 철통 같은 수비를 하면서 허점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 도비아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리 회담하자. 자, 어느 장소에 거기다가 와서 회담하자. 그때 느헤미야가 통찰력을 가지고 회담장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4번이나 초청해도 내가 이 큰 역사를 두고 갈 수 없노라 하고 회신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누구를 동원하느냐. 목사님을 동원한 거예요. 목사님을 뇌물 줘가지고 제사장. 기가 막힙니다. 스마야라는 그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스마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느헤미야님,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당신을 찾고 스파이를 우리 가운데 보냈답니다. 그러니 빨리 성전으로 오세요. 성전에 와서 숨으세요. 여러분, 성전은 아무도 안 보잖아. 돈 받은 스마야가 찔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지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이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다 그 속에서 깨어 있게 되니 자기 목숨도 지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큰 힘을 다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서 4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주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요? 왕이 질문할 때 그때 자기가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랬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베푸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가 왕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왕과 대화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 우리가 누구와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지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인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임박한 전쟁에 대비하고 싸우려고 모든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에 임하는데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너희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온 유다 백성이 다 깨어있어야, 나처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나 한 사람 깨어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온 백성이 다 귀족도 깨어있어야 하고, 천민도 깨어있어야, 다 깨어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집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녁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잠자던 영혼들이여 깨어있으라.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깨어있으라 말하느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예. 자, 여기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삶의 감사예요. 삶의 감사. 다시 말하면 주인이 없는, 즉 주인이 출타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버거운 일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짐을 질 수 없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감정에 휩싸이고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불평불만함으로 그 일을 소홀히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깨어있으라. 자,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가 하면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디아와 순디게가 서로 싸워서 교회가 요란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성도가 서로 화해하고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서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신앙을 지켜내라.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상대방이 허점, 실수, 오류가 보이는데 그 상대방의 실수를 관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여야 하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없겠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니까 사랑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런데 그런 시기와 질투, 이기심이 막 남발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좀 참고 인내하고. 왜? 주님이 오실 날 가깝다.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가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 뭐 될래? 그랬더니 아빠 나 가수 될래요. 그때부터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가수들 노래하는 거 모션 쫓아하면서 난리 났습니다. 집안이. 콘서트장이 됐어요.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한 2주 3주 딱 되더니 아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목이 다 날아가서 다 망가졌어요. 그래, 그럼 뭐 될래? 연예인 될래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대본이 있나 봐. 대본 있잖아요. KBS 무슨 안방극장 나오잖아. 그 대본이 있나 봐. 그럼 대본을 프린트 해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몇 번씩 그냥 유튜브를 되돌렸다 보면서.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인연이 이거 뭐가 될라나 이게 내 근심, 걱정, 염려가 태산 같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김 목사는 두 아들이 그냥 대학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냐? 그 딸이 그냥 자기 방에 처박혀가지고 불 딱 끄고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가만히 그렇게 있는다고 생각해봤어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대화가 단절되고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나 감사가 안 돼. 뭐가 되려는지 연예인 된다면서. 아니 2주 후면 또 바뀌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 졸였어요. 뭐냐면 2011년입니다. 구이동에 전국 4,000등 하는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 성적표를 62등으로 고쳤어요. 그리고 62등으로 고친 게 들통날까봐 엄마를 찔러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4월 13일, 4월 13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그 애 성적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 고등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천재 소리 듣는 애예요. 그런데 전국 모의고사 4,000등입니다. 근데 62등으로 고친 걸 들통날까봐 엄마는 죽인 거예요. 내일 4월 13일 내일 가서 상담하는 날이면 오늘 죽인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 엄마가 너는 서울법대 가야 돼. 서울법대 가야 돼. 62등 한 성적표를 갖다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야구방맹이로 2시간 때리고 골프채로 8시간 때렸어요. 애를. 10시간을 때린 겁니다. 10시간. 야, 이 새끼야. 1등 해야지, 이 새끼야. 전국 1등 해야지, 이 새끼야. 응? 62등이 뭐냐. 여러분, 62등이면 잘한 거, 근데 좀 속였지만, 4,000등이면 잘한 거 못한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은 4,000등에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표정이 그래. 참. 4,000등이면 잘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1, 2등 다투는 애인데, 여러분, 10시간 동안 애를 때렸대요. 야구방망이로 2시간, 골프채로 8시간. 그래서 내가,
너무 성적 가지고 달달달 그렇게 하지 마라. 애가 사천동 했으면 사천동 하면 서울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왜? 애들이 서울대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연대도 가지, 고대도 가지, 카이스트도 가지, 그 다음에 자기 목적에 의해서 다 전국에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4,000명 뽑는다면 거기 넉넉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10시간 때렸다고? 여러분, 애가 4,000등 한 거 감사하면서 예, 감사하자. 우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요. 얘가 혹시 내가 가르쳤던 애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 구이동이니까. 응? 그리고 2011년이에요. 응? 주일학교 애들, 응? 그 애들이 대충 커서 그 정도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겠지. 응? 여러분, 참, 그 엄마가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응? 이 정도면 서울대 넉넉하게 간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반신 마비가 돼서 이제 재활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휠체어를 손으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반신 마비예요. 휠체어를 끌고 다니면서 뭘 배웠냐면 그 트럭 운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럭을 몰려고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었어요. 2년 동안 넣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당신 같은 그 장애인이 어떻게 큰 트럭을 몰겠냐. 말도 안 된다. 그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의 제가 볼 때 한 40m는 될 것 같아. 트럭이. 그렇게 커요. 당신 안 된다. 다 퇴짜 놓는데 한 회사에서, 택배회사에서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 사람이요. 보조장치를 거기다 달아요. 달고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직장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아침에 이제 자기 차를 몰고 이제 가요. 그 휠체어를 끌고 그 트럭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월급 벌어가지고 내 애기하고 그렇게 지금 막 사는데 너무 기쁘고, 이제 애가 방학 되면 해외여행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누가 봐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응? 아니 저런 몸으로 어떻게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감사하니까 천국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그 좋은 직장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아들하고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되면 해외 나간다. 근데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면 천국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말씀으로 감사, 예배로 감사,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감사, 기도로도 감사, 나의 삶으로 감사, 짜증는 나는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애가 공부를 꼴찌를 해도 감사하다. 야, 참 감사하다. 너 때문에 다른 한반에 요즘 40명이잖아요. 39명이 위로를 받지 않냐. 응? 나는 꼴찌는 아니다. 위로를 받지 않냐. 근데 너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적이 착착착 올라갈 수 있어. 노력 안 해도 된다. 왜냐? 그 앞에 39명이 긴장하지 않냐. 자기가 꼴등 될까봐. 너는 그냥 꼴등해도 괜찮아. 건강하게 잘. 응? 할렐루야. 여러분, 걔가 정신 차리면 공부해요. 응?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응? 여자애가 하나 사고를 치는데 교생 선생님이 진짜 멋지게 생긴 선생님이 왔어요. 교생 선생님은 꼬시려고 선생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 야, 너 보니까 학교에서 꼴찌인데 네가 성적 10등까지 들어오면 내가 너 만나줄게. 걔가 불같이 공부해가지고 수학 톱되고, 수학이 재밌으니까 영어가 되고, 영어가 재밌으니까 국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걔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갔잖아요. 교장 선생님, 멋지게 생긴 교장 선생님 보고도 반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만나주진 않았는지, 만나줬는지 안 만나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교장 선생님 만나려고 공부했는데 그렇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생활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